이사야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지금 이거 막 깜빡깜빡거리나요 혹시? 예. 오늘 이제 주일 저녁 오늘 예배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법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법들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는 겁니다. 깜빡거리네요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울 왕이 딱 서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쓰고 솔로몬 왕이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으로 딱 쪼개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 북한 남쪽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쪽은 우리도 지금 한반도가 북쪽은 악한 집단인가요? 아니면 선한 집단인가요? 악한 집단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안 나왔어요. 모조리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그 혈통을 따라 가지고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간혹가다 선한 왕들도 나와요. 다윗 왕 뭐 기억하시죠? 뭐 히스기야 뭐 이렇게 기억하시죠?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 계보를 따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유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너무 악하니까는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무 죄악 가운데 흐르면은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에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 4번째예요, 이게. 당시 남유다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순간도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린 적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음행을 행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던, 그래서 다 왜곡된 거죠. 껍데기 가짜였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재판장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뒤집었어요. 어떻게 악을 선하다고 해요. 지도자들이 악을 선하다고 하면은 선한 거예요. 저 해를 보고 저건 달이야. 그러면 저건 달인 거예요. 하늘이 빨개 그러면은 빨간 거예요. 그거 어디 영화 대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빨가면 빨간 거야. 뭐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참된 이게 가치와 기준이잖아요. 바른 가치와 기준을 거꾸로 백성들의 마음과 사상에 심어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든,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만들면 대부분 다 잘 지켜요. 다음으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왜 잘 지키느냐?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이 이게 깨어난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예전에 유튜브도 없던 시절, 케이블 TV도 없던 시절, 뭐 돈 내야 겨우 유선방송에서 뉴스도 안 나오고 맨날 영화나 나오던 그 옛날 20, 30년 시절, 그때는 뉴스에서 나오면 다 사실이었잖아요. 우리는 뭘 믿었냐면은 교과서를 믿었고요. 뉴스를 믿었어요. 나라에서 발표하면은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면은 공인이 얘기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다 헌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고, 법은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처벌하기 위한 거잖아요. 범죄가 줄어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나라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발의되는 법들, 우리는 그런 거 안 지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법이 그냥 생기고 나면 알았는데 지금은 생기기 전에 막 발의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리고 국제에서 일어나는 일들,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생중계돼요, 막.
막 싸우는 거 막 다 보여요. 싸우는 거 다 보고 어쩔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신 그 지도자들 모습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 발의되는 법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법안들 보니까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시행될 그런 법들, 사회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명백히 종교 자유 침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절차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추진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갔다 왔어요. 제 성도님들 함께 갔다 왔는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려는 악법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였죠. 그곳에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적은 숫자지만 나가가지고 기도하며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다룰 내용이 이제 몇 가지인데 성평등 가족부 그리고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 우리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데 태국이 뭐 잘한다면서요. 저 태국에 한번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막 이 근육 막 있는데 근육인데 민스커트 입고 힐 신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거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민스커트 입고 힐 신었는데 째려보면 근육을 한번 칠 것 같아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여행 가가지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우리나라 법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낙태 전면 허용, 낙태 약물로 주사로 약물 낙태 허용, 생활 동반자법 이런 법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 교회뿐 아니라 나라 전체 근간을 다 흔들어요. 이거는 근간을 다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공영방송에 나올 때는 공영방송은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에 나오는 거는 언어들이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만 보면은 다 오케이예요. 이런 법안 필요하지.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법안들이 얼마나 악법인지는 우리들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근간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먼저 여성가족부, 지금 여성가족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2025년 바로 9월 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대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통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뭐 통과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법안 안에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과 일부 여기에 대한 조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성평등 정책.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이게 해결책. 그래서 이게 법안으로 나오고 얘기할 때는 이게 막 그럴듯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럴듯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명분이라고. 성평등 가족부 설치는 오히려 이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저는 생물학적 남자잖아요. 신체 구조가 남자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체 구조가 여자잖아요.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해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그게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부작용이 이제 막 늘어날 거예요. 이제 막 늘어납니다. 성평등 가족부로 인해 낳게 되는 부작용은 가족의 정의는 뭐죠?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정의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 가족의 이게 기본적인 정의가 되고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요. 아빠, 엄마, 남자와 여자, 부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을 해요. 이게 그리고 또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적 의미를 넘어서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 동성 커플, 결혼 없는 동거와 출산, 선택적 가족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 성경적인 가족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파기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 내용들은 많이 이제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뉴스를 TV 뉴스 공영방송을 잘 못 봐가지고 영국도 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국 대법원에서 최고 기관에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판사들이 전원 일치 판결 내렸어요. 누가 여자냐?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그냥 여자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이들만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 여자만 여자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둘로만 규정했어요. 남성, 여성 말고는 없다. 성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영어로 돼가지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70몇 개.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70몇 개죠 이게 성별이?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건데 그냥 남자, 여자, 뭐 호모, 게이 뭐 그런 건데 70몇 개래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뭐 이게 성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뭐 성별을 막 바꿀 수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그 권투하다가 나왔잖아요. 남자인데 여자 경기 추천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두개골 막 깨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가 뭐 수영 대회인가요? 거기 나갔는데 원래 남자 대회에 원래 추천했던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240 몇 등이었어요. 240 몇 등이었는데 아무리 꼴등이라도 선수잖아요. 남자 선수 대회에서 240 몇 등이었는데 여자 대회 나갔더니 1등이에요. 계속 1등이에요. 계속 1등. 복싱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보세요. 나가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있을 거예요. 꼴등인 선수도 국가대표 선발을 나가려고 그 남자 선수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자 1등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힘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제일 무거운 체급부터 제일 가벼운 체급이 있다고 할 때 제일 가벼운 체급의 남자 권투 선수가 제일 무거운 체급의 여자 권투 선수 1등하고 싸우면은 제일 가벼운 남자 선수가 이깁니다. 이거는. 진짜로도 그래요. 어쨌든 성평등 가족법 확대 개편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의도가 실현되도록 된다라는 거예요. 성평등 가족부가 이제 내놓는 그런 법안들로 이제 막 시행되게 되면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통과 안 돼도 통과된 것 같은 그것들이 막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환 수술 막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막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밤무대 없어도 가고 몸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같이 하고 다니는데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는 막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는 이제 얼굴만 했다가 몸도 했다가 이게 목소리도 했다가 이거 주사 넣는 거 호르몬 주사도 맞았다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이 허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18년 여기는 안 나오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나오나?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2018년 캐나다에서 한 남자가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함. 이거 수술 없이 그냥 이거 서류로 성전환이 되나 봐요. 남자보다 여자가 의료 자동차 보험이 싸대요. 그래서 여성으로 성전환했어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터민스터 은행, 영국 은행. 사원증이 남자 여자 막 바꿔서 사용할 수 있대요. 이거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 치마 입고 들어온 남학생이 여자라고 들어왔는데 성폭행 당했죠. 이 남학생은 자신이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이라고 주장함. 이거 국민일보 작년 3월 달에 나온 뉴스죠. 미국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음.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들도 있었음. 2024년 1월 25일 뉴스. 캐나다, 유럽 등 서양 선진국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 부모1, 부모2로 표기함. 엄마, 아빠는 여자, 남자가 분명하잖아요. 엄마는 여자잖아요. 아빠는 남자고.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제. 부모1, 부모2예요. 왜냐면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둘 다 남자인데 누굴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하면 이거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2명인데 둘이죠, 원래는. 근데 둘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예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부모 1, 부모 2. 뉴질랜드 수학교사가 14세 여학생이 자신을 남자라고 불러달라고 요구를 거절했고 그 결과 학교에서 해임됨. 남자애가 저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선생님이 안 부르니까 해임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부모가 성 정체성 혼란이 온 아들에게 넌 남자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라고 처벌받는 법안이 통과됐대요.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정체성이 혼란이 와. 그래. 애야 넌 남자야. 그랬더니 아동학대였대요. 이게 아동학대. 남자 성기 달린 선수 5명 여배구 출전.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캐나다 발칵. 핸드볼이 5명인가 6명인가 하는 것 같은데 여자 대회를 남성 성기를 단 사람이 여성으로 성별 전환해가지고 갔더니 남자들 5명이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성 목장 유니폼 입고. 진짜 여자로 뽑혔던 사람들은 다 벤치 신세가 됐다는 거죠.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14세 딸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는 호르몬 억제제 투여를 반대하다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런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작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이 최근 외곽적, 외형적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작년에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도 해외 토픽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했대요. 성전환 수술 없이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참고해서 행정적으로 여자로 변경해 줬대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 외곽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신체를 학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여자가 되고 싶으면은 수술 없이도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음 넘겨주세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암 많이 들어보실 텐데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은 질병일 때 질병.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낙태입니다. 낙태가 단연 1위예요. 그냥 월등히 1등이에요. 월등히.
한국에서 한 해 평균 5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진대요. 이거는 병원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불법으로도 뭐 만약 한다면은 더 클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1등 낙태예요. 이런 거는 뉴스에는 안 나오지. 이런 거 나오면은 국민들 동요가. 전 세계 사망 원인 1등 뭔지 아십니까? 낙태. 공식적 자료만 보면은 한 해 4,500만 명 낙태. 제가 보니까는 우리나라 2025년 8월 지난달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00만 얼마예요. 5,100만 얼마인데 거기는 조금 미치지 않지만 4,500만 명이 낙태로 사라진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낙태로 그냥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략 1년에 대한민국 인구 숫자가 낙태로 죽습니다. 그런데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성경적인 법안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십계명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임신이 정자, 낭자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생명이 이게 탄생하는데 이때부터 뭐 세포 번열 뭐 그런 게 막 일어나면서 이제 태아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보니까는 이 임신 초기에 태아의 심장 이거 푹푹 4, 5주면은 한 달 정도 돼요. 4, 5주면은 심장 푹푹 이제 이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5, 6주 되면은 손가락 발가락 생긴대요. 한 달 반 정도 되면 생기고 6주, 7주 되면은 뚜렷하게 다 보인대요. 그냥 손가락 발가락 다 보이고 심장 박동도 초음파로.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볼 때 청진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푹푹 아이가 막 뛰고 그게 그건가 봐요. 이렇게. 그리고 임신 8주 손가락 발가락 완전히 사람으로 다 보여요. 10주 전후로 10주면은 2달 반 3달인가요? 2달 반 10주면은 신체 구조가 다 거의 완성되고 10주 정도 되면 육안으로 볼 때는 애기인데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애기인데 사람이 딱. 14주 정도 되면은 다 갖춰가지고 애기가 이제 막 커지는 거지. 이렇게 막 커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에 낙태 합법화 그리고 낙태할 때 약물 도입 이거 다 포함시켰어요. 이걸. 그 과제명이 뭐냐면은 낙태법 낙태할 때 약물 도입 이게 국정과제라고 그러잖아요. 국정과제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괜찮잖아요. 말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낙태 합법화를 위한 명분이라고 그런 거죠. 명분. 북한에서도 사람 죽일 때 다 명분이 있어요. 그냥. 명분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다 명분이 있어요. 누가 들어도 멋지죠. 여성의 안전, 건강 보장. 원래 낙태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부처소관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과제로 하면서 정부에서 그냥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낙태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미뤘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 정부는 어떤 거죠? 가정을 살리는 정책,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정당한 권위인 것처럼 포장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 123개의 국정과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98번째거든요. 98번째인데 그 앞에 87번째 과제가 뭐냐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이 앞에 과제가 있었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 그 과제가 있는데 뒤에는 낙태법 그게 통과가 돼버린 거죠.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지만 1년에 5만 명이란 아이들이 그렇게 낙태되고 죽는다면은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리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막 사람 아이들 안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나마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미약하나마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활동반자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 언약적인 결혼 제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활 동반자법은 남자 여자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지고 법적 행정적으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성 합헌이 아직 안 됐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냥. 남자가 생활 우리 동반자야 그러면서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부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결혼은 누구와 누구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생활 동반자법은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이것이 합법화되게 되면은 교회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도 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아내로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성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은 교회는 다 그대로 주저앉아요, 그대로.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보수적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을 거슬러 어떤 인간의 법을 앞세워 성경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면은 외치는 것도 없고 듣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나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아니면은 이런 법들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되고 다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인터뷰해 보면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전혀 모르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법안들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올립니다. 제가 뭐 정당에 대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당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정당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더욱 깨어 가장 먼저는 거룩한 나 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나 자신도 지켜나가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거룩한 가정,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더욱 깨어 기도하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경 보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슬리는 세상법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돼요. 마지막 때 통치를 하게 되는데 막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 막는 자들이 또 때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분들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는 자들은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 잠깐 동안이지만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전체주의니까는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이런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은 교회는 완전 사라지고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교회가 되겠죠. 지하 교회가. 근데 그 모형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하 교회 성도들,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통치 안에서 믿음 지키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